마가복음 2장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오죠. 근데 그 레위의 직업은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테트락이었죠. 테트락이라고 하는 건 그 뜻 자체가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 팔레스틴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왕,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아래에서 밑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그때 그 팔레스틴 유다 땅을 보면은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방법, 조세 방법이 좀 독특했죠. 그래서 거기 그 원주민을 이용해서 그 원주민에게 이제 세금의 량, 얼마를 걷어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할당량을 주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 정부에서 받은 그 할당량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가 된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할당받은 그 세금의 할당량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그 초과분,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본인이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욕심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로마 정부와 협조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 사회로부터 미움과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 세리를 죄인시했죠.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레위가 세관에 이제 세금 징수하는 오피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컨텍스트, 그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세리가 마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거의 확실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리, 텍스 콜렉터, 마태가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곧 마태인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12사도 중에 한 사도였습니다. 또 우리가 세리로 유명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뺄 수가 없지요.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Chief Tax Collector.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를 묘사할 때 삭개오가 세리장, Chief Tax Collector이며 또한 Rich Man, 아주 wealthy man, 아주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리들의 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레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도 키가 작은 관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아주 부자였어요. 세리장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사회에 환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때 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본인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아콜루세이 모이. 그리스어로는 그렇죠. 아콜라세이 모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보면은 13장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고 오늘이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아콜루세이 모이. 나를 따르라고 한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 살게 되면은 힘든 때가 많죠. 어려운 때도 많고 고통스러운 때도 많고 이 relations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그러한 그 relations 관계에서 우리는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관계, 직장관계, 직업관계, 생업관계,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그러한 그 전후 상황에 따라서 내가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내가 현재 있는 그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고 고통받을 때가 있고 회의할 때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미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그러십니까?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레위도 아마 물질적으로는 풍요함을 누리고 부자였고 풍족하고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증오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세리를 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는 그 직업에서 오는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고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고 따돌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아콜루세이 모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힘들 때가 많이 있겠죠. 어려운 때도 있고 사역에서 쉽지 않고 곤경을 당하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러한 관계들로 해서 어떤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대사명,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분들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문제가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모두가 세리하고 죄인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동격에 놓았습니다. 세리, 죄인들, sinner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함께 교제하는가? 왜 친교를 나누는가? 이렇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약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프린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 구약, 그 구약 책을 사람의 손으로 필사해서 그것을 사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계급의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스크라이브. 그런데 그 바리새파 서기관이다 하면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정통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그러한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않노라 하시니라. 같은 내용을 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9장 13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몸은 불태우고 번제를 하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 속죄소에 뿌리는 그러한 제사를 원치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in the eye of God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들도 세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꼬데모 바리새인이었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급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그 니꼬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 그때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 니꼬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에 맞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믿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이나 또한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이나 또한 다른 여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믿는 자, 그리스도인과 불신앙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여기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처럼, 또 이 사건 직전에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중풍병자,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그 삭개오, 이러한 인물들은 그 죄인들과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자의 죄인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따르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순종해서, 이 말씀 100% 믿고 100% 순종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게 실수할 때 이 사회에서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 공동사회의 체제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체제에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성경 얘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간음하던 여자를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우리 유대인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려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함을 베푸셨습니다. 긍휼함을 베푸셨어요. 긍휼함, 불쌍히 여김, 이 말씀은 용서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용서, forgiveness,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치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God who is rich in mercy, 긍휼이 넘치는 풍족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